한번 따라해보면 성령 충만함의 증거.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가 하는 거고, 오늘 증거가 뭔가 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증거가 생겨요. 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구나 알아봐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설교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권사님이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전도했는데 기도 가운데 열심히 전도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전도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냥 바빠도 직장에 가서도 밟아서 전도하고 사람 만나면 전도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다는 그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높이 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증거 없이 살아나가는 게 얼마나 무미합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세례 받고 집사가 되고 땡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 부르심을 가면 한 천국 가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쓰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높이 쓰는 거예요. 아, 이놈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성령의 인도로 감동받아가지고 제사함 받고 십자가의 복음에 믿어지고 그렇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만 가지고 그냥 집사가 되고 이렇게 하다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성령으로 꽉 채우시고, 할렐루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적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은사적으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더 흥황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역동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만 받아서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하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득하다는 말이 아주 재미있어요. 온 집에 가득했어요. 세상에 바람이 불고 와가지고 그 바람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이 위로부터 쫙 내려와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싸하고 강하게 내려와서 오셔서 방 안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득하여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꽉 차 있으니까 그냥 꽉 차서 충만했더니 그 충만한 역사로 모든 사람의 각자 은사적인 놀라운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도 받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동산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가득 차기를 바라겠어요. 가득 차면 은사가 나타나요. 가득 차면 집사가 안수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로 내려오는 강하고 바람 같은 그 성령이 충만해서 거기에 가득 찰 때, 오순절 다락방이 가득 찰 때 기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에 오순절 우리 예배를 드렸고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고, 오늘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후 첫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증거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데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고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은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중생하고 성화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것을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와 있는 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도 화끈하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했으면 좋다, 그런 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아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은 큰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큰일을 해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혼자만 구원받고 내 혼자만 그냥 교회 나가고 내 혼자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전도 한번 못하고 아들 딸 구원 못 시키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에 그 많은 사람들이 60명 70명 있는데 예수 믿으라 소리 한 번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의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 그 말을 못하고 그런 큰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도록 그 말 한 번도 못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거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로 큰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40년 교회를 나왔는데도 교회 안에 쓰이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다 하고 하는데 구원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그 구속의 사역, 구속의 역사에 거기에 내가 좀 쓰여야 되는데, 목사가 뭘로 쓰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목사는 쓰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이 동산교회를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속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충만해야 그 계획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목사가 됐으면, 내가 장로가 됐으면, 내가 권사가 됐으면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전체를 구속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업에 내가 좀 섬기는 자세로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충만해서 이렇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자 어떤 한 여자 교인이 목사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강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하니 이 교인이 대답하기를, 성령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 동안에 내게 충만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제 아래 필요한 돈 50만 원을 목사님에게 가서 달라 하면 목사님 곧 줄 거라,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계시됐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에게 대답할까 목사님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 참 이상하군요. 내가 50만 원이 없는 것을 성령이 먼저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달라고 그랬을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을 무조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꿈을 꿨는데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감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진짜 나를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뭔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걸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하나 알아야 됩니다. 딱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사로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령 충만을 역사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쓰이는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내가 목사님에게 가지고 돈 50만 원을 채용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게 충만함이 아니고, 그런 사사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교회가 구속사업으로 크게 성장하는데 내가 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구속사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 역사인가,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꿨는데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거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꿈을 꾸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뭐냐 하면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교회가 더 부흥되는 역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이 뭐 몇천원 몇만원 이익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구속의 역사, 동산교회가 예수 믿는 교회로 크게 그 사역을 이루는데 그게 쓰임받는 걸로 그게 결정이 되느냐, 그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 종류의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리적 인간이 있어요. 그냥 먹는 문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 생리적 인간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고, 이게 다 본능에, 생리적 본능에 이끌려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맛있는 거 또 자고 싶으면 사고,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한평생을 그렇게 보내는 한 인간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철학적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종류의 사람은 이성을 중요시합니다. 합리성을 중요해, 논리를 중요시, 합리적인 그게 맞아야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하나 여기 있으면 이 음식은, 내 이성은 요 음식은 먹으면 좋다, 안 먹으면 나쁘다, 이걸 먹으면 좋다, 이걸 먹으면 해롭다, 이성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거 철학적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음식을 하나 놓고도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 먹어, 나는 잘 먹어서 이렇게 배부르고 살만 찌면 되겠는가? 북한 동포는 저 못 먹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나는 잘 먹는데 북한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게 합리적인, 논리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철학적 인간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생리적 인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인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있거든요. 합리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령 주도적 인간이 있다고 믿어져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인간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대개 보면 욕망도 있고 본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본능이 없는 사람이 있고, 머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합리적인 논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동하는 인간은
그 위에 그걸 다 초월해서 성령으로 그 모든 걸 억제하는 삶이 성령의 주도적인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성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를 못 나옵니까? 합리적인 것 때문에 못 나와요. 아,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이게 안 맞아, 저게 안 맞아, 스케줄이 틀어졌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성령 주도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 이성을 굽히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2부 예배도 마찬가지죠. 세 가지가 충돌하잖아요. 하나는 이성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게 되고 2부 예배 오늘 권사님들도 연세 많은 분도 나오시고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충돌해요. 이성이라는 게 내가 11시 예배 나갈까 1부 예배 나갈까, 이게 이성이 그걸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친구를 만나야 되고 어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다 이성이 이런 갈등이 하나 있고, 또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본능은 뭡니까? 집에서 세상에 날씨 좋은데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 보고 자는 게 그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게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 가지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도해요. 할렐루야. 내가 게을러가지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자고 싶고 그냥 이불 덮어 쓰고 밥도 안 먹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얼마나 본능적인 거예요. 그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성도 마찬가지,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이 발동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몇 시에 나갈까, 뭐 헌금은 얼마나 드릴까, 뭐 봉사는 어떻게 할까, 성경 찬송은 뭐 몇 장이, 다 이게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그 당락을 그 이성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2부 예배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믿어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주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성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본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참게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개구름 피우는 걸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오늘 얼마나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순절 또 성령의 강림 주일을 지난주일에 보내고 우리가 첫 주일을 맞습니다. 5월달 제가 이게 성령 강림으로 설교 2번을 이렇게 하고 6월달에는 다른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5월달을 보내면서 가정의 달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도 사철의 봄바람 불고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이성을 꺾어버리고 내 본능을 꺾어버리고, 본능이 이게 욕구가 얼마나 커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다 꺾고 우리가 좋은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첫 번에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막 기사와 병 고치는 역사와 이런 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했더니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히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내린 첫 증거가 뭐냐 하면요, 병 고치는 역사, 기사와 이런 게 나타나는 이런 증거를 기도했더니 딱 나타났는데 진짜 기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첫째 증거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마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첫째.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충만하지 않는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기적적인 은사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강함이라는 거예요. 강함.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요, 병이 와도 담대해져요. 성령에 충만하면 실패해도 담대해져요. 왜냐하면 그게 증거니까요.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안수하면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사 중에 첫째가 담대하다는 기사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적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동산교회가 천둥이 쳐도 이 천하가 무너져도 우리 성령 충만함을 마지막까지 고주해서 그런 가운데도 믿음으로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야 되잖아요. 목사도. 저도 지난번에 그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날 주일이잖아요. 사실은 집으로 가고 싶기도 했어요. 내 이성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본능은 차에서 좀 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기도하면서 그래도 주일날 태워 참 힘들었어요. 앞에 나와서 축도라도 하는 게 할렐루야 또 거룩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충만해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입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담대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한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이 권사님은 예수 믿은 지가 40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병원에 있으면 수술을 했어요. 병이 나았어요. 목에는 호수를 꼽았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갔어요. 신방하면서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40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권사가 됐는데 부끄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죽음 직전에 가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구 보고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내가 못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40년을 교회 봉사했는데 누구 보고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너무 또 자책하지 마시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했더니 교회 좀 나오세요. 요 말은 했다는 거예요.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이 요 속에 꽉 차 있는데 그걸 입으로 못 뱉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 그 친구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성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이성이 자꾸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온 게 요구에 모기 위에 있는 거 교회 좀 나오세요. 요 소리 하면 오해를 안 할 것 같아서 그게 이성으로 합리적인 거 그런 생각만 했는데 내가 아파서 호수를 꽂고 죽었다 살아나고 죽음 직전에 와보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가서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까지 하실 수 있는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냥 상대방 뭐 이렇게 비위만 건드리고 교회 좀 나와봐, 목사님 설교 좋아, 요 소리까지 아니하고 본질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의 초대교회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도 구원받았지만 강함이 없었어요. 전도를 못했어요. 부활까지 봤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가 성령이 안 있는 게 아니에요. 임해 있는데도 그래요. 그런데요 마지막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내가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했던 게 막 와 후회스럽게 막 닿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회하며 통곡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되돌아갔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와서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달려서 예수님의 그 복음에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굉장한 파워풀한 거예요. 이게 강함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최병 목사님이 계셨어요. 평양에서 최병 목사님이 김봉성 목사님이신데 본 이름이 권능이 많아요. 막 고침이 일어나고 전도 1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연대장이 말을 타고 갑니다. 말을 타고 가는데, 저 일본 연대장한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 사람이, 연대장님 교회 좀 나와보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말을 타고 가는 이 일본 헌병 연대장한테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소리를 쳤더니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 왜 하면서 휘득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대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 연대장이 채글로 목사님을 딱 체포해가지고 그 소재소 그 중대본부에 가가지고 폐기를 시작합니다. 신문을 가합니다. 근데 가만한데 엎드려 뻗쳐해가지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왜 연대장을 이렇게 놀라게 했느냐. 그러니까 또 태는데 한 절 때리니까 예수 천당, 초대교회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우리하고는 다 달라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천당. 또 한 번 더 때리면 불신 지옥. 더 때리면 더 큰 소리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연대장이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건드리기만 한 예수가 나오는데 당신 속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최근 목사님이 나는 이 속에 아무것도 없고 예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들 건드리기만 하면 내 안에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밖에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그걸 풀어줬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33절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부활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다. 야, 여러분 정말 충만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부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이에요. 좀 다른 종교를 말해서 미안하는데 다른 종교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다른 종교를 진짜 우리 목사를 말하기 미안하고 하는데 정말 다른 종교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기독교의 희망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망이 있으면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희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못 권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부활의 산 증인이 돼가지고 이 부활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산교회는 교회가 비록 뭐 몇천 명 모이고 몇백 명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인들을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쪽에 공릉제일교회에서 볼 때 태릉교회에서 볼 때 이 공릉동에도 교회가 뭐 24개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동산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얼굴이 밝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더라, 부활의 증인들을 증거가 되더라, 이런 소리로 성령 충만하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자가 왔을 때도 용돈 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손자가 왔을 때 구경 한번 시키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연습을 시키고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본을 부모가 보이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어릴 때부터 데리고 나가고 감싸고 우리가 교육을 잘하고 성령이 내가 충만해서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니는 진짜 예수쟁이다, 그런 본을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 나간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이성대로 판단 다 해버리고 자기 본능대로 다 살고 말이에요. 그걸 아이들이 어떻게 따르겠어요? 자, 성령 주도적으로 살고
정말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먼저 되고 희망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초대교회가 충만한 증거가 그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31절에 이스라엘에게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그랬어요.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도 아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이게 성령 충만함과 충만한 후에 그게 차이점이고 증거입니다. 그리고 34절에도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다 팔아가지고, 또 35절에 보니까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 사도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 줬다. 성령 충만한 증거 이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내 욕망이 사라져요. 내 욕망이 무너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욕망과 성공은 달라요. 욕망대로 채워지는 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도 성령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물질로도 성공하고 건강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공과 욕망이 채워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욕망이 깔아앉아져야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 것인데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다 내 것인데, 오늘 초대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기사와 이걸 주세요 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내렸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무상통해요. 다 이게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설교를 내가 하면 교인들이 몇 사람이나 동감할까? 우리 동산교회는 그래도 3분의 2는 동감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 가서 해볼까요? 몇 프로가 되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가만 보면 자기가 벌어서 자기만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안 그럴 거 말이에요. 내가 돈을 100만 원 벌어가지고 내 혼자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혼자 써요? 정말로 그럴 수가 없고, 어떻게 내가 다 먹어요? 내가 번 돈을 내가 어떻게 다 먹고, 내가 번 돈을 내가 어떻게 다 써요? 절대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빙점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저는 사실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요약된 거는 읽어봤어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마치고 들어가서 또 읽어봤어요. 일본 그 미우라 아야코, 우리 여성 성도, 정말로 이걸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아주 유명하게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결과를 했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성도 한 사람이, 여자가 구멍가게를 했어요. 정직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유익이 좀 적더라도 정직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조금 더 붙여주자 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잡을 수가 없어요. 물건이 막 팔리는 거예요. 물건이 나중에는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 트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트럭. 그 빙점 안에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자기 남편이 직장에 갔다 돌아오면서 보니까 또 자기 아내 가게에 그 트럭으로 또 물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상의를. 여보, 내가 오다 보니까 당신 가게는 트럭으로 막 물건이 들어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당신 가게 옆으로 보니까
뭐 가게들이 텅텅 비고 그 가게 사람들이 전부가 당신이 너무 정직하게 하고 너무 이게 바로 하니까 일이 다 몰리는데 이거 좀 미안하지 않냐? 좀 줄여가지고 못 먹고 사는 이웃 가게에도 좀 도와주지 않냐? 남편이 건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건을 줄입니다. 트럭으로 한 트럭 들어올 걸 반 트럭으로 줄여요. 고의적으로 줄여요. 그래가지고 반 트럭이 못 들어오는 거는 사람들이 오면 왜 물건이 없냐 그러면 내가 이 팔던 물건을 저 이웃 가게에 거기 가면 있다, 거기 가서 사라, 이렇게 건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가 이게 소문이 잘 났어요. 그런데 한 트럭 들어올 걸 반 트럭 들어오니까 시간이 남았어요. 시간이 남는데 뭘 할까 했는데 책을 봤어요. 소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글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면 빈점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나누는 마음을 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누는 마음을 줬더니 빈점을 쓰게 하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그 여자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빈점이 아사히 신문에 몇 엔입니까? 그게 1천만 엔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그게 연재가 되고 영화로도 나오고 이게 세계적으로 나가서 큰 업적을 날려서 부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욕망을 채우지 아니하고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많은 사람에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이웃 사람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때 그 생각하고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보상으로 더 큰 걸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안 주면요, 우리가 했는 걸로는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되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초대교회처럼 내 것이라고 생각함이 없는 발상을 우리가 가짐으로 거기에서 손실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상으로 다 채워주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너는 손해나는 것 같지만, 너는 조금 이게 물질로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게 사람이 몰라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리라.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우리가 성령 강림 이후에 첫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천사 같은 얼굴로 스데반처럼 환난이 오고 죽음이 오더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고 천사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공동체 의식하고 사귀어주면서 평안한 우리의 행복한 우리 충만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